어제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부활 논쟁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한 성도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시작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과 율법학자들의 교만, 그리고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면서 진정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때로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입견을 버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복종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적인 지혜로 그 모든 질문들을 다 대답을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반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중에 뛰어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뛰어난 사람이었지 신성을 가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의 시편 110편 1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할 때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 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앞에서 말하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하는 주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시는 그 메시아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있을 때 이미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뛰어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불신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 자신에게 무슨 상관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시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편견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알파의 게스트들도 역시 이런 비슷한 그런 부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역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존귀함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번에는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및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본인도 역시 늘 스스로 그렇다고 여기면서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나 또 잔치자리에서나 항상 당연히 높임받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과부의 집과 재산을 강제로 착복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은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과부들의 가산을 강제적으로 빼앗거나 교묘하게 착복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용서할 수 없는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학자들의 만행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귀함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좋은 옷을 입거나 또 좋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귀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위선적인 행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예복이 없고 잔치자리나 회당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또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고 또 화려한 미사 요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2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앞서 언급한 율법학자들과는 반대로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는 회당에 들어오면서 하는 헌금이 다른 사람들이 내는 헌금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 그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문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자들이 넣는 헌금도 보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을 가리켜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렙돈은 팔레스타인에 통용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부가 낸 2렙돈으로는 그 돈으로는 참새 1마리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한 렙돈 하면 참새 반마리 값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과부의 지극히 적은 이 금액을 가리켜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 자기들이 가진 돈 일부를 냈지만 과부는 구차한 생활 형편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역시 앞서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린 존귀함에 대한 개념, 그것이 나옵니다. 이 과부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금액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소외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금액을 예수님은 소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여인을 더 존귀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나 돈 많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가진 것을 자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돈이 항상 모자란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쓰고 또 저기에 쓰다 보니까 이제 항상 쓸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과부가 낸 그 헌금은 먹을 양식, 입을 옷 다 포기하고 그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활비가 모자라면 헌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돈이 아무리 많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고 많이 넣었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서 봉사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모두 바쁜 중에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다른 할 일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헌신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선입견을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존귀함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하며 또 헌신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헌신을 하며 주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